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승리만 살 길입니다. 승리. 터치 전도 하시면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언젠가 한번 모두 이런 경험담 좀 얘기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아주 너무 쉽게 10명 이름을 썼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우리 집에 교사했던 이민정 선생님 보고 아유 큰일 났다. 10명 불신자를 쓰라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옛날 생각이 났던지 10명을 그냥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은 10명 썼다고 냄비 받침 10개를 주시네요. 그래가 두 집이거든요. 그 10명이 두 집 식구가 다 10명이거든요. 두 집에 어떻게 냄비 받침 10개를 줘요. 그래서 2개씩 나머지를 이제 곳곳에 주는데 한 집은 아주 기쁘게 갔거든요. 그 어머니는 이제 우리 자모였거든요. 그 아기를 내가 키워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친정엄마는 권사님이고 또 그래서 딸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 교회 오겠다 하고 신나게 갔더니 얼마나 부대접을 하는지 야, 나 놀랬어요. 원장님 여기 오는 거 싫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면서 우리 러브 그 그룹에다가 올렸어요. 유진이 엄마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 거기가 푸대접 받고 와가지고 울고 앉았다고.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울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모자란 사람 섰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승리가 아니면 승리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인데 옛날에 그 로마에 그 승리 아치라는 유물이 나왔어요. 그 유물에서 증명하듯이 로마가 세계적인 세력을 쥐고 있을 때 그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됐었어요. 이게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지금 노예가 될 거냐 살아날 거냐 이런 판국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지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눈이 빠지라 조바심나 승리의 그 소식만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마음 졸이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와 같이 싸우러 나갔어요. 그 시스라가 그랬는데 그 당당한 군대 장군이 여선지자 드보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스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패했는지 여자의 손에 의해서 두개골이 다 깨져서 완전히 패했는데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사사기 5장 28절에 봤더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시스라 엄마 같으면 엄마처럼 막 군인을 기다려요. 뒤에서 엄마 밥 먹어. 밥이 문제냐 지금 내가 노예가 될지 상전이 될지 문제인데 밥이 문제냐 그러고 막 기다릴 거예요. 또 좀 있으면 엄마 누가 돈 한 보따리 가져왔던데 우리 쓰래. 야 지금 돈이 문제야. 지금 노예가 될지 뭐가 될지 돈이 지금 필요치가 않아. 그래 또 좀 있으면 엄마 대통령 하라는데 대통령도 소용없어. 지금 노예가 되면 대통령 무슨 소용 있어. 이렇게 전쟁이 중요해요.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모르겠지. 아직 더 말씀 들어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노예가 된다면은 아무것도 세상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와 찬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는 뭐 콩밭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뭐를 하면서도 다 전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활동하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았어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출세할 수,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만약 진다면 노예가 돼. 누구의 노예? 최고의 극렬한 악한 그런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데, 이 판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온 전신을 거기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거 다 세상 것에 집중하고 산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보셨느냐면, 출애굽 12장 17절에 봤더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애굽에서 끌어내리는 그 백성들 보고 향해서 군대라고 하셨어. 군대, 싸우는 사람. 또 시편 18편 39절에도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전쟁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그랬지요. 그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좋게 어울려 살려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다. 완전히 마귀의 그 세력으로 지배받는 세상의 사상을 파괴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전쟁에서 졌죠. 지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그 세상 사상, 마귀의 사상으로 꾹꾹 뭉켜서 우리 마음이 지금도 이게 꽉 차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이게 다 마귀의 사상이에요.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묶여가지고 사망이라는 사망, 죽음의 감옥에 꽉 잡혀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야샤라고 하는데, 해방, 석방, 구제, 돕다, 승리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보호하고 도와주고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전쟁을 하는데 몸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오늘 밤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나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 내가 지면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처럼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봤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치고받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치고받고 혈기 부리고 분노 일으키는 거는 마귀의 수단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하고 똑같은 족속의 수단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출애굽 3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 전쟁 시작하기 전에 떨기나무에서 타지도 않는 불꽃을 활활 타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모세의 마음 쏙 다 알고 계셔. 불나 있으면 거기 올 줄 알고. 그 방법이 제일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모세가 거기 불러들일 때 거기다 무슨 짐승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모세가 오겠습니까? 불꽃이 하니까 막 온 거예요. 그 불꽃 속에 하나님이 모세야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가까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쟁, 영적 전쟁에 가는 사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은 더럽죠, 그죠? 더러워요. 분간 못하고 마구 짓밟히고. 더러운 것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은 떼어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더러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죄, 떼어버려야 될 죄가 뭘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말하기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버뜩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게 죄구나. 목사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신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 한번 예수님 보여줘 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히 사랑이신데 예수님 여기 있다 가면서 하나도 사랑의 빛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랑의 향기도 안 나고 사랑의 무슨 모양새도 없이 나 하나님 백성? 아이고 말로 무슨 말을 못해. 예? 사랑이 없는 생각, 행동, 말, 계획, 사람 접촉하는 대접, 일까지도 등등등등 하여튼 주님 사랑 품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게 죄. 그건 주의 백성 아닙니다. 어째 그럴까요? 그 뱀이 무슨 쌍둥이? 머리가 쌍둥이? 발음이 안 되네. 머리가 둘일 때 이 머리가 이게 한 몸인 거를 어떻게 알냐면은 얘를 아프게 하면은 얘가 같이 괴로워하면 한 몸이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한 몸이 아니야. 우리 지금 어떤 관계들입니까? 한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 다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됐고, 또 누가복음 그 족보에 보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구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파하는데, 저 형제가 아파하는데 에이구 네가 뭐 벌 받을 짓 했나 보다. 감각이 없어. 저 형제가 기뻐하는데 에이구 기쁠 일도 많네. 저걸 가지고 웃어. 아이고 내가 웃고 살았더니 아주 여기서 미움받는 꼴 많아요. 예?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한 몸이 한 몸.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원하면 원하는 거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으면 능력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주 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동아리 돼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따루국밥, 하나님 백성 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로마서 13장 8절에 봤더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 살리시려고 관에 그 시신에 갖다 대면 자기도 부정해. 혈루증 환자 그 원하는 소원 들어주려고 그가 됐으면 예수님 같이 부정한 자가 돼요. 예수님은 가늠하는 여자, 살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눈빛 보시고 그거 원대로 해주시려고 같이 가늠자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더니 예수님이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 죄 없으니까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돌로 안 치셨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뭐가 괴로운지 그냥 돌봐주고 한 몸이 되고 이래야 되는, 저 역시 정말로 오늘 말씀이 아주 그냥 대못으로 나를 꾹꾹 찌르는 말씀, 제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니까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픔도 기쁨도 고통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여기 예수님 있어? 예수님 보여줘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신발 벗으라는 건 뭔 뜻이 있느냐면요, 시편 60편 8절에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받들도록 그 백성을 움직이는 모습을 제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너 움직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여,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것이 하나님이 원대로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해.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바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하게 안 봐요. 우리나 저 사람들은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는 그거는 지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죽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의 신발은 가장 적은 돈, 가장 기본적인 저당물, 담보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정말 가난하면 신발도 없대. 우리 텔레비전도 보죠. 신발 안 신고 사는 사람들 뭐, 아이고 우리 막 나라 신발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나라가 부자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거는 아주 진짜 그래, 신발 없는 사람이 빚을 지면 아주 악덕 체주한테 잡히면 거기에 신발도 없어서 저당 잡힐 줄 것이 없어서 노예로 잡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발이 아무것도 벗어라는 거는 아무것도 너한테 가지고 있지 말아라. 네 거 없어라. 네 거 없애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잘 알죠?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신을 신겨라고 그랬어요. 탕자는 어깨가 막 무너지도록 들고 갔지요. 지꺼라고. 지꺼 들고 갔어요. 가서 다 없어지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그 승리잖아, 승리. 세상에 이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거 다, 만약 자기 것이 좀이라도 있으면 탕자는 집에 안 왔을 것 같아. 그놈의 것 가지고 노노라고, 그죠? 다 없어지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신발을 신겨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거든요. 이 채색 옷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풍요의 상징인 채색 옷도 형들이 쫙쫙 찢어서 버렸어요. 세상. 그리고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갔는데도 뭔가 조그만큼의 뭔가 있기에 하나님은 또 어디로 옮겨요? 요셉을 갖다가 어디로? 감옥에다 또 집어넣어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거 자유까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총리 대신으로 승리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권을,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거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좀 그래요. 내가 자격지심인지 아들 있고 남편 있고 막 여자들한테 내가 당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남편 없는 여자들 보면 불쌍해가지고 안쓰러워 죽겠더. 막 불쌍한 마음도 없나 봐. 막 마음대로 막 그냥 하는 거 보니까, 그죠? 나는 불쌍해서 막 가슴이, 어떻게 남편 없이, 남편 도우면 막 모든 거 남편 힘으로 사는데 저 힘 없이 어떻게 사나고 나 너무 불쌍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거 아니더라고요. 자유있고 그렇게 불쌍한 거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는. 몰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 노릇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불쌍한 그런 것도 없어요. 막 권력 있으면, 힘 있으면 그걸 막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애쓰거든요. 이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이 친족이
과부된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가정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족이 뭐라 가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래서 에이 나 이거 결혼 안 해요, 나 안 해요 하고 증표로 어떻게 했죠? 신발을 휙 벗었어요. 신발 벗는 것이 자기 주권을 버리는 거예요. 내 주권, 내 힘, 내가 하고자 원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이거 주권을 하여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발 벗기셨는데 우리 성도들 신발 벗으세요. 더러운 죄, 더러운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눈빛 보면 사랑스러운 눈빛은 막 좋은데 막 짜증스러운 눈빛을 막 무서워. 아유 호랑이 눈 보는 것 같아. 잡아먹을 것 같아. 눈빛, 대하는 거, 모든 행동, 말하는 것까지도 전부 생각, 계획, 모든 거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스며들었나? 주님 사랑 없는 게 이게 죄예요, 죄. 저기 세상에서 하는 죄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 차원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 자기 것이 없어야 돼요. 자기 주권도 없어야 돼요. 모든 거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내 주권, 우리 성도들 이 몸도요, 우리 성도들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갖다가 막 독한 거 들여 마시고 막 안 돼요. 하나님 거를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에 봤더니요,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틀림없는 승리를 가져오지. 우리 힘 있을 것 같으죠? 내가 가서 때려 부실 거. 천만의 말씀. 혼자 가면 절대 집니다.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한 2, 3년 되나 여기 옥상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 군자란이라고 막 누렇게 막 이만큼 자랐는데 누렇더라고. 이파리가 죽을 것 같아.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갈까요? 막 죽을 것 같아. 하여튼 겨울 지나면 가져가래요. 가져가서 딱 보니까 분갈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분갈이 할 때 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 쑥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물을 붓고 안 빠져. 그래서 내가 화분을 막 깼어요. 깼더니 막 그 안에 막 하얀 뿌리가 있죠. 완전히 뿌리만 해서 흙 안 보여. 아, 이거구나. 내 자신으로 내 것으로 똘똘 뭉쳤을 때 나는 죽는구나. 내 속에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옛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목사님 이렇게 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이게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묶어놨다고.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 썩은 자기 것으로, 자기 막 그 요소로, 자기 성격, 자기 모든 것으로 완전히 채워가지고 누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다른 거름도 주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만 뭉쳐지면 절대 죽습니다. 패배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 설교가 좀 파격적이었거든요. 저는요, 애들 가르칠 때 너 1등 해. 너 꼴등 해봐라. 부끄러워서 그걸로 어떻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니? 예수님 자랑하게 너 1등 해 해가지고 1등만 했더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나 있는 형편에 제일 좋은 거라고. 아프든가 가난하든가 부자든가 망하든가 너 있는 형편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이라.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충격이고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얼른 퍼치고 싶어갖고 내가 막 설교 듣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막 글을 썼어요.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려고. 그랬더니 뭐 누가 그래 요즘 책을 안 팔린대요. 사람들이 안 읽는데요. 그래서 그냥 덮어뒀더니 지금은 막 텔레비만 틀어도 목사님 그 같은 방향의 설교가 막 터져.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보다 빠르시네.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설교가 나와요. 그래 내가 자다가 이제 막 그래도 말씀이 좀 갈망이 돼요. 항상 그래. 자다가 이렇게 텔레비를 틀었더니 이성호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름을 딱 메모했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새벽 3시에 그때 3시인데 CBS인지 CTS인지 잘 하더니 욕하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듯 말씀해요. 막 얼마나 간절하게 막 잠결에 봤는데도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죄는 잘 들어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 권세를 부리며 자랑하며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죄래요. 또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잘 먹고 만족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랍니다. 가짜. 심각하죠. 옛날에 우리 잘 살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가짜래.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가짜가 목회도 하고 앞에 나와 찬양 인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짜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라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져 가는 것이 삶의 목표요 성공이요 형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닮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중심으로 닮아가려고 합니다. 자,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취하고 움켜쥐어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예수님을 닮는 그 인격은 같이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세상 것은 가지를 못해.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 핵심이 아니고 그건 이미 천국 우리에게 임해진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결론입니다 해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없네요.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살으라고 이성호 목사님이 그냥 외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닮은 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뭘 높여지려고 하고 뭘 인기 거두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주님 닮기 위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삽시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